최근에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41%가 종교와 무관하게 점 또는 운세, 사주 그리고 궁합을 본다고 합니다. 좀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 23%가 거의 4명 중에 1명이죠. 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술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안에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점을 본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 각자의 생각 속에 23% 정도의 주술적인 사고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결정적인 상당 부분이 주술적인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경고로 들립니다. 이라는 현실을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환상을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의 환상과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술, 꿈의 석 또는 점괘 같은 것을 같은 거로 보는 거 아닐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과 우리가 사용하는 주술과 꿈에서 점괘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으로 말하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상의 출처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게 환상입니다. 개인의 출세, 성공, 건강 같은 것, 세속적인 안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반면 주술과 꿈 해석과 점괘는요, 불분명한 존재나 통계 그리고 경험적인 기술에 의존하면서 사사로운 이익과 호기심을 채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주술은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환상을 다른 말로 표시하는데 계시라고 얘기하죠. 이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향식의 대화를 말합니다. 또는 하향식의 관계를 말합니다. 반대로 성경은요, 주술, 꿈 해석, 점괘를 우상 숭배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우상이나 귀신을 찾아가는 상향식 요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성경의 환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신앙적인 사건이고요. 반대로 주술, 점괘 같은 것은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미지의 힘을 빌려 개인의 욕망을 해결하는 거래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꿈 얘기도 나오고 환상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니까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 이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성경과 똑같이 주어져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지 마. 누구 만나지 마. 물이 위험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로와 예언은요, 43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남유다 포로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려 4장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에서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창조하시는 여호와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 하나님 백성된 민족,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없었으면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올 일도 없다는 겁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1장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창조의 기본은 이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체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 실체는 상호 관계 속에서 전체 세계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 조화로움, 함께함, 그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에서의 창조, 혼돈에서의 창조,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셨는데 이제는 뭘 하시겠다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있는 남유다 사람들의 혼돈, 그것을 재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허함과 무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은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옛날을 추억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커지고 커지는 것을 알게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이들과 상의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제는 새롭게 이들을 창조해야 되겠다 하고 재창조 결정을 스스로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하시자마자 서두르십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골짜기를 지나서 그발 강가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오시면 되죠. 근데 왜 긴 거리를 오시는 것처럼 설명을 했을까요? 남유다 포로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설득하고 있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너희를 재창조하겠다고. 재창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2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애굽에 너희 종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보고롭게 정죄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여기 등장하는 물과 불은요,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재난과 위협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남유다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답니다. 그래서 속량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량물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을 말합니다. 또 애굽 아래에 있었던 구스,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또 아라비아 반도의 스바, 당시는 사바라고 사용했는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강대국 한 나라를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시켜 누구에게 주냐? 페르시아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페르시아 왕국이 새롭게 나라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 속량의 대가로, 이게 속량의 대가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으로 남유다를 구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외교협상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권으로 그런 식의 결정들을 해서 페르시아를 움직이게 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비유로 봐야 되느냐 논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이는 비유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남유다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기로 마음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방향으로 가시겠다고
굳이 설명하지 않고 행동하셔도 되는데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절대로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움직인다. 너희도 움직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남유다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를 오게 하라. 동서남북 땅끝은 세상의 모든 공간을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란 첫 번째는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잖아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 그들이 두려움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포로 귀환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차 지금 3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은요 포로가 됐습니다. 그걸 이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은 멀쩡한데 눈먼 자였고 귀는 멀쩡한데 귀 먹은 자였다고요. 신체적인 눈과 신체적인 귀는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실제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은 못 듣는 상태가 남유다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40장부터 43장까지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도 못 알아들은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나님은 과감하게 또 선언합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하는 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를 그인이 내 손에 건질 자도다. 예. 사실 제일 끝에 있는 내가 행하니까 누가 맞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 남유다를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이치에 안 맞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상식이라면 남유다 버리고 페르시아를 택해야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가지고 새 세계를 제패하면 간단합니다. 그런 판단이 뻔히 나와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말리는 존재들이 없어 보이지만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인 남유다 사람들을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승격시킵니다. 여기서 종이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예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는 남유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는 증인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증인의 핵심 내용은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이 표현,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이 표현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사랑이 43장에 쏟아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포로 귀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성취하는 내용을 또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세 정도의 꾸러미로 요약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어떻게 실행하실지 또 선포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구속자는 속량자를 말합니다. 남유다의 해방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자, 또 대가를 치르고 보냄받은 자, 그래서 또한 대리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리인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것이 있고, 언약적으로 대리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리인들을 보내서 이 본문의 상황인 바벨론의 끄트머리 상황 속에서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거기 등장하는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의 지배층을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지배층이 다윗의 가문인 것처럼 바벨론의 지배층이 갈대아란 지역에서 독창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냈던 한 족속인데, 그들이 왕권을 쥐고 제국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데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호화로운 배, 제국이었으니까 막강한 무기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시설들, 새로운 장비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호화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통곡하면서 동만치는 신세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할 건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네가 살펴봐라.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너희가 따져봐라. 이 따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강조합니다. 실행할 거라고. 그러니 그날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실행이 완료됐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라고. 왜 제국의 지배층들이 비굴하게 도망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여호와의 심판의 실행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니 제국을 만들었던 중심의 인물들까지도 전혀 막아내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실행하겠다고 다짐하시는 것, 그것은 남유다를 설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그런데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토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행까지 약속했는데 만약 이것에서 어긋난다면 누가 어긋날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들이죠.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내 지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남유다의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잘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되짚으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잘못을 했느냐, 짧은 글이지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가기는커녕 귀찮아서 실증냈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최소한의 관심만 보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성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구세처럼 굴었다는 겁니다. 인색했다는 거죠. 남유다 사람,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예배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만 보이고 구두쇠처럼 하나님께 아무것도 쓰지 않는 인색한 자로 살았다는 것,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이 이야기의 열애가 될지, 우리도 여기에 저촉이 될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귀찮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이미 실증내고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최소한의 관심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정성스러워 보이는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두쇠처럼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뭘 잘못했다 목록을 만들지 않았지만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에게 하는 행동이고 너희가 집중하는 예배는 나에게 드리는 건데 너희는 정말로 나를 배제했다는 거죠.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나를 아무렇게나 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정반대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쾌락은 한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익을 위해서는 과한 선물과 뇌물, 심지어 결탁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고 이런 과거를 가진 그런 자신인데 그런 자신이 새로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치 이해하지 못하고 못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이 그랬던 것이고 이제 용서받고 새 사람을 사는데 근데 과거에 그의 습관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제차, 3차, 4차, 5차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많이 경고할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할까요?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 번째 얘기를 또 하시는데 이제는 회고하는 말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변론하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그러므로 내가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과 얘기가 잘 가다가 끝에 가니까 되게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뭡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허물의 도말은 죄악을 면제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전과를 지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특별 사면하시겠다는 겁니다. 뭔가 죄가를 제대로 치르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 집행을 중단시키시는 겁니다. 왜? 불쌍해서. 너무 마음 아파서. 그래서 초법적인 현실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 사면은 권한이 주어진 자가 행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인데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특별 사면은 그야말로 초법적인 일들로 사랑으로 세상은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토록 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26절에 변론하자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시 남유다의 생활을 통해서 포로가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냐? 그러면 재판을 걸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과거의 그 사건 속에 일말이라도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를 위해서 산 희생들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에 대해서 재판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덮겠다, 용서하겠다, 사랑한다, 돌아와라, 함께 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만약 이렇게까지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받아들이고 헛소리 한다면 재판을 걸어서 너희의 죄를 낱낱이 밝혀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이길 자신이 있으면 나오라는 겁니다. 범죄 행위를 모두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로 협박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어 라는 헛생각하지 말고 이 용서를, 이 특별 사면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이 상태, 사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진멸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멸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두 쫓아내라고. 쫓아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밀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족 자체를 완전히 흐트러버리라는 겁니다. 남유다도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로로 또 자국에서는 남겨진 사람으로 그렇게 그루터기와 같은 남김이 있는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회복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하나님께 서운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재판장 열고 제대로 내가 한번 따지겠다. 이 따짐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겠냐? 결국 이 따짐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절대로 예전과 같은 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광명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한다. 이 말씀 못지않게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묵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우편이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있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분이 거기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답니다. 이 일은 이 땅에서도 하셨던 일이고 그곳에서도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예수님의 직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만물을 붙드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 만물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체제가, 이 안정이 완전히 무산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을 하고 있다, 방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죄의 부패, 세상의 무질서가 세상을 넘어뜨리는데 주권자인 하나님은 그것을 복구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두지 않고 복구하시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지만 세상의 만물을 붙잡고 그것이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발전을 하도록 나아지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또한 한 가지를 다루시는데 그게 우리의 사람의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죄만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정결케 된 이 사건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왕이 되고 그가 만든 세계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지상에 오셨을 때도 하신 일이고 동시에 지금도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죄 용서를 위한 사역을 하시는 거죠. 변호라는 뜻도 씁니다. 하나님께 변론하고 있는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당장 망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존재를 향해 시간을 주시고, 마치 오늘 본문 43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서너 번 반복하는 것처럼 그 반복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중보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피 흘려 구원해내려고 한 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심판받지 않도록, 지금 당장 망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지켜줌을 위해서 내가 보증하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심판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망했던 자리로부터 돌아오도록 힌트와 좋은 사람과 좋은 상황과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달라고 하나님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애걸복걸하고 있는 겁니다.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나 히브리서 1장 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나 마음이 똑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주고 싶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실체이고, 이 실체가 벌리는 사랑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살려내려고 하는, 문제는 이거죠.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나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다는 교회가 자기 이득만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관심도 없고 제 멋대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기를 바라는, 마치 사법기술을 쓰고 있는 자들이 법을 가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에 진정성 있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토록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우리에게 떨어진 숙제 아닙니까? 크림이 담겨있는 항아리에 개구리 2마리가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한 결과 어차피 항아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스스로 자살합니다. 하지만 다른 개구리는 그렇게 계산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필사적으로 발버둥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발을 젓자 놀랍게도 발 밑에 크림이 점점 굳어 버터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그 버터를 딛고 뛰어올라 마침내 항아리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신자의 삶이 지적인 판단이나 자존심 지키기가 아니라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치는 것,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 그것이 무한 반복되고 전개될 때 우리는 내 머리로 해결하겠다, 내 기술로 해결하겠다, 아니 남의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생각 이전에 견뎌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 건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가진 것이 없다고 굴욕당하죠. 기회자짜 얻지 못해서 거덜당하죠. 그런 모든 자들까지도 이끌어내는 게 구원입니다. 이 공평은 무한 사랑이고, 이 공평의 사랑은요, 오히려 약자들에게 더 많이 열려지게 됩니다. 강자들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자들에게는 열어줬지만 안 보는 거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기회는 똑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러나 그 부가, 그 권력이, 그 지식이, 그 능력이, 그게 하나님을 막습니다. 또 다른 길, 또 꼼수 찾는 게 그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구원이 어렵다는 겁니다. 엎드릴 줄 알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견디려고 애쓰고 누군가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이기자고 얘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잉여가 있다면 그 잉여를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는 데 쓸 줄 아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지만 이 난국을 함께 이기는 자,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주일 내내 아둥바둥 사는 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현실, 그 암흑의 큰 바다 같은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 들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려서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밖에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 자꾸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광야, 내 사막에 그런 길과 그런 강을 내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길이, 그 강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견디고 기다리고 따라가고 하나님 더 빨리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발버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응답입니다. 이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이 잘했다는 칭찬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자리가 아닌 약속의 자리에 서서 세상의 계산을 따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발버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수록 더 마음이 아파집니다. 주님, 그들에게 속히 그들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해방의 역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